네,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구원을 확신하고 계신가요? 아멘. 네,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음을 확신하고 계신가요? 아무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일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믿음에 근거하여 확신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그저 지적인 동의나 몇 가지 교리적 사실에 대한 암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요, 열매를 통해서 확신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무엇으로?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건입니다. 그러므로 죄와 싸우는 삶을 살고 있는가 혹은 그렇지 않은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 있습니다. 참된 믿음이라도 죄에 쓰러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이라면 죄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면 이 믿음은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죄와 싸워나가게 합니다. 그렇기에 죄와 싸워나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자신의 믿음이 진실한지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찌르면 반응하게 되기 마련이지요. 마찬가지로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찌르면 꿈틀대며 변화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아무것도 느낄 수 없다면 그 영은 살아있는지를 의심해야겠지요. 오늘 본문에 나온 발람이 바로 그러한 사람, 영이 죽은 사람입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하나님의 예언자였습니다. 심지어 그 예언도 거짓된 예언이 아니라 성경이 보증하는 진실한 예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수 있을까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한 자라도 주님께서는 내게서 떠나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참된 믿음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행함을 낳기 때문입니다. 죄와 싸우지 않는 자, 즉 불법을 행하는 자는 그 안에 있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 아닌 것이지요. 아주 거칠게 요약한다면 성령께서 우리 위에서 기름 부어주시면 우리에게서 은사가 나타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면 내주하시면 우리에게 열매가 나타납니다. 은사도 중요하고 열매도 중요하지만 구원의 문제라면 은사가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중요한 것은 죄와 끊임없이 싸워나가는 것, 즉 열매입니다. 오늘 본문은 민수기에 나온 발람 사건의 한 부분입니다. 간단하게 발람 사건이 무엇인지 먼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에 머물던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요단강 동쪽을 정복해 나갔습니다. 아모리 왕 시온도 무너뜨리고 바산 왕 옥도 점령하였습니다. 요단강 동쪽에 살던 또 하나의 민족 모압은 긴장하였지요. 모압의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은 이스라엘을 격퇴할 방법을 생각하다가 멀리서 예언자 발람을 불러와야겠다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발락은 모압의 귀족들과 귀한 부하들을 발람에게 보냈습니다. 발람은 이것들을 받고 나서 하나님께 물어보지요. 하나님, 제가 갈까요? 하나님께서는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돌려보냈는데 또 한 번 모압 왕 발락이 발람에게 더 높은 귀족들을 보내면서 내가 보화를 줄 테니 내게로 와달라라고 요청합니다. 이 상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발락은 또 한 번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시지요.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발람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으니까 고관들과 함께 모압으로 길을 나섰습니다. 물론 발락이 보낸 은과 금도 챙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발람을 태운 당나귀가 포도원 사이 좁은 길을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발람은 채찍질을 하고 지팡이로 나귀를 때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당나귀가 입이 열려서 말하게 되었지요. 자기가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검을 들고 길을 가로막고 있어서 내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왜 나를 때리냐는 것이지요. 이윽고 발람도 영안이 열려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발람은 당신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는 다시 한번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라고 대답하였지요. 우여곡절 끝에 발람은 모압에 도착하였습니다. 칼든 사자를 본 발람의 마음이 얼마나 긴장했겠습니까? 정신을 바짝 차렸겠지요. 발람은 모압 왕 발락 앞에서도 자신은 오직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만을 전할 뿐이니이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발람을 불렀는데요,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합니다. 다른 곳으로 가면 좀 달라지겠지 싶어서 모압 왕 발락은 발람을 다른 곳으로 데려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모압 왕 발락은 발람을 또 다른 곳으로 데려가는데 그곳에서도 발람은 이스라엘을 축복하였습니다. 성경은 그리고 나서 발람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을 갔다 하고 이 장면을 마무리 짓지요. 여러분, 오늘 살펴본 발람의 모습이 어때 보이시나요? 저는 어릴 때 발람이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선지자로 보였습니다. 십볼의 아들 모압 왕 발락이 재물과 권력을 주겠다는 회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결같이 전한 선지자, 얼마나 멋진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후의 성경에서 발람을 거짓 선지자의 대표자로 묘사할 때 저는 잘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발람이 잘못한 것을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발람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의 대답에 늘 순종하였습니다. 심지어 모압 왕 발락이 자신을 죽이려고 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대언하였습니다. 너무나 훌륭하지요.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답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네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어떤 상황인가요?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초청하고자 두 번째로 사신들을 보냈을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발람에게 이전 첫 번째 발락의 사신들 앞에서 말씀해 주셨었지요.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그런데 발람은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가지 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온 사신들을 집으로 들여 유숙하게 하고 하나님께 다시 묻지요.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그 안에 있는 의도를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발람은 사실은 이 사람들을 따라가고 싶었던 것이지요. 발람의 모습을 살펴보면 이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발람은 분명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모압 왕 발락이 다른 곳으로 이끌어서 또 다시 한번 해봐라고 이야기하면 또 따라가지요. 또 다른 곳으로 이끌어서 또 한번 예언해보라고 하면 또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이나 발락이 이끄는 대로 발람은 따라갑니다. 겉으로 보기에 발람은 죄와 타협하지 않고 싸우는 것 같습니다. 경건해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발람의 마음은 죄를 향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발람은 죄가 유혹하는 목소리에 늘 귀를 기울였습니다. 타협하지 않고 죄를 이기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죄가 주는 유혹의 목소리에 귀를 닫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결국에는 넘어지게 되었지요. 사실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발람은 이미 넘어져 있었습니다. 발람이 모압 땅을 나섰을 때 천사가 칼을 들고 길을 막고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지요? 발람이 이미 그 마음으로 죄를 향해 기울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겨울에 한 나그네가 나귀를 이끌고 여행을 나섰습니다. 밤이 되어 장막을 치고 이제 자려고 하는데 나귀가 머리를 불쑥 텐트 안으로 집어넣었답니다. 그래, 너도 좀 춥겠지 하고 생각하며 그대로 놔두었는데 어느새 보니 앞발이 들어와 있고 조금 지나고 보니 몸 절반이 들어와 있더랍니다.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나그네가 나귀를 밖으로 내쫓으려고 하는데 그때는 이미 늦어 따뜻한 맛을 본 나귀가 무슨 수를 써도 나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죄가 꼭 이러합니다. 죄를 향해 마음의 문을 열면 죄는 마음의 발판을 마련하고 점차 우리 마음속 깊숙한 곳으로 들어옵니다. 사람은 이후에 언제라도 죄를 쫓아낼 수 있다고 착각하며 잠시 동안만 죄가 주는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지만 결국 죄는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아 넘어뜨리고 맙니다. 죄를 향해 마음의 문을 열어둔 바로 그 시점에서 발람은 이미 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말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미 마음으로 넘어진 자는 곧 행위로도 넘어지게 됩니다. 오늘 나의 마음이 내일의 행동을 이끌어 나갑니다. 그러므로 무릇 지킬 만한 어떤 것보다 더욱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이지요. 사실 성경에 이런 예화는 무수히 나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가인의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의 마음에 죄가 맹수와 같이 웅크리고 있습니다. 죄는 가인이 조그마한 틈만 주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 가인을 삼키려고 합니다. 한번 분노라는 죄가 가인을 삼키면 그때부터 가인은 자신의 행동의 모든 통제권을 분노라는 죄에 넘기고 분노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요? 그 전에 죄를 다스려야 합니다. 죄가 나를 삼키기 전에 죄를 향한 마음의 문을 닫고 유혹을 끊어내야 하는 것이지요.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을 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가룟 유다에게 그 떡을 건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호소인 것이지요.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가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을 때에 유다는 사탄에게 마음의 문을 활짝 연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은 이런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유다가 사탄에게 자신의 삶의 통제권을 완전히 내어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유다의 마음을 이끌어 죄의 자리, 그것도 가장 큰 죄, 한 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팔아넘기는 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합니다. 이 모든 본문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명백합니다. 죄의 마음의 문을 열어두고 있다면 속히 그 문을 닫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곧 죄에 삼켜져 죄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발람은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동안 발람의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참 뒤에 민수기 31장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16절입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여기에서 장면이 명시적으로 나온 것은 아니지만 발람은 이스라엘을 백성을 저주하는 것에 실패한 이후에 모압 왕 발락에게 한 가지 꾀를 알려준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올의 사건이라는 것은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한 사건입니다. 발람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들과는 함께 거하지 않으실 테니 모압 여자들로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게 하라고 발락에게 초원한 것입니다. 발람 자신이 죄에 넘어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죄에 넘어뜨리려고 한 것이지요. 안타깝게도 그 조언이 통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조언 그대로 죄의 문을 열었고
음행하였고 비느하스가 음행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여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기 전까지 2만 4천 명의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31장 8절에서 보면은 발람과 발락 역시도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한 이후에 칼에 죽게 되지요. 죄를 향한 문을 닫지 않고 열어둔 결과는 늘 비참합니다. 지금까지 죄를 향한 문을 속히 닫아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죄가 너무나 깊게 들어와서 죄를 향한 문이 도무지 닫아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잠깐 결단해도 다시 곧 죄에 넘어지고는 죄책감에 시달려 하며 아파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도 가나안에는 거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거민들을 일순간에 없애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가나안 거민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도 광야에서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우리 안에도 죄라는 이름의 거민들이 있습니다. 왜 우리 안에 여전히 죄가 남아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하여 죄라는 거민을 두신 것입니다. 죄가 이겨지지 않을 때, 절망하고 포기하기 전에 우리가 이 죄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지요? 죄를 우리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그 한 가지 죄로 인하여 우리는 도무지 죄를 이길 수 없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추악한 자인지를 마음속 깊게 깨닫게 됩니다. 죄를 이겨보려고 노력하지만 또 쓰러지고 또 넘어지는 나 자신을 보면서 나는 이토록 비참한 자구나,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해낼 거라고 외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하여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어찌할 수 없다는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이때에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자기 의라는 나뭇잎을 던져버리고 헐벗은 몸으로 변명할 수 없는 죄인으로 서게 됩니다. 그제서야 이런 나를, 악한 나를, 흉악한 나를 가죽 옷으로 입히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십자가가 보입니다. 쓰러지고 넘어지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늘 용서받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여러분, 이 용서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용서받은 자라야 죄와 싸워나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용서받기 위하여 죄와 싸우는 자가 아닙니다. 용서 이미 받은 자로서 죄와 싸워나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용서받음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채로 용서를 받기 위해 조금이라도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그 모든 싸움은 다 헛된 싸움입니다. 용서받기 위하여 싸우는 자들은, 아직 내가 용서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용서받고 싶어서 거룩해지고자 싸우는 자들은 믿음으로 싸우지 못합니다.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와 싸우는 자를 위해 마련하신 모든 힘과 능력이 그에게는 무의미합니다. 왜요? 믿음으로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을 붙잡아 내 것으로 취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힘으로 싸워서 잠시 동안 죄에 대해서 승리해도 문제입니다. 자기 의의가 넘쳐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다가 결국 죄에 넘어지게 되는 그때에는 더욱 절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 자신이 이미 용서받은 자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싸움은 이 믿음으로 싸우는 싸움이어야 합니다. 용서받은 자로서,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은 자로서 싸워야 합니다. 자신이 용서받았음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이미 연결되었음을 믿으며 죄와 싸우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힘과 능력을, 권능을, 위로와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이 힘과 능력, 평안과 거룩은 우리의 거룩을 위한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죄와 싸울 때 우리에게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요, 이미 용서받은 자로서, 이미 그리스도와 접붙임 받은 자로서 죄와 싸우면서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해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는구나,
나는 도무지 이 죄와 싸워 이길 수 없는 사람인데, 이 죄와 싸우고 싶지도 않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죄와 싸우게 하시고 죄를 정복해 나가게 하시는구나. 주님, 참으로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죄를 향해 활짝 열린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닫아야 합니다. 도무지 닫아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끊임없이 넘어지게 하는 그 한 가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더욱 뜨겁게 만나야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죄와 싸우는 자들입니다. 다만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를 이기기 위하여 죄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위하여 죄와 싸우는 자들입니다. 죄와 싸울 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힘과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내가 이길 수 없는 죄를 이겨나가며 내가 할 수 없는 용서를 하면서 내가 줄 수 없는 축복을 베풀면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순절에 죄와 싸워나가면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발견해 나가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 깊게 교제해 나가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에 죄를 향해 열려 있었던 우리의 마음을 점검합니다. 죄를 향해 문을 열어두고서도 마음을 완고하게 두며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인내와 긍휼을 시험했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 죄와 싸우는 자 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마음에 밝히 비추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심지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먼저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로 먼저 용서받은 자 되었으니, 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과 권능이 우리의 것입니다. 평안과 위로가 우리의 것입니다. 죄와 싸우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날마다 더욱 확인해 나가며 더욱 깊게 주님과 교제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경험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 더욱 함께 주님께 나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